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반응이 다 똑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선물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런 게 성령 충만이야 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2 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처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후 그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벗어나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이 말씀대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모습처럼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은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어제 4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도 사단의 권세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베드로 설교의 서두입니다. 그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국 나라 말로 방언한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표라고 역설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이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아는 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던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던 그가 이리도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우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언과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애통해야 하는 회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 구제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종교에 미쳤다고 말하죠. 내 것을 나누는 일을 보면 낭비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와 같았죠. 저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께 부어 낭비하는가? 차라리 가난한 이들을 돕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 줘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와 선을 추구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생활, 협동하는 생활, 인내와 온유함의 생활 등등 성령의 역사를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